처럼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터키하고 또 그리스하고 또 로마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스를 오래 탄다는 것입니다. 멀미를 염려하고 그리고 정말 뭐 한 30분이나 뭐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막 3시간, 4시간을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정말 저를 보내주고 싶어 하셨고 그 이유를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배경, 특히 서신서의 배경이 다 그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를 할 때 지도를 쌩으로 이제 외우잖아요. 이제 지도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아무리 해도 고린도가 어딘지 그냥 분간도 못하면서. 그런데 갔다 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이제 많은 여행을 하고 뭐 세상에 좋은 곳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성경과 관련된 그런 데를 꿈꾸면서 뭐 여행을 해보시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그냥 간단하게 P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대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디를 무엇을 보고 왔는지를 한 10몇 장 정도의 커트를 통해 가지고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탄불이에요. 우리가 이스탄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터키의 지금 이제 수도가 앙카라로 옮기기 전에 이제 이스탄불이죠. 근데 이스탄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라를 모하메트를 더 섬긴 이런 이름이 거기 있어서 저는 그냥 계속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저곳이 바로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은 이름이 이제 이스탄불로 바뀐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저기 가서 저기에 가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조그마한 해협이 하나 있는데 이 해협 오른쪽은 유럽, 왼쪽은 아시아 해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이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성소피아 사원일이든가 근데 지금도 거기가 이제 모스크로 이제 변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막 회치해 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이었었는데 그래서 별로 이제 그런 거는 겉에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이제 갑바도기아를 갔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사람들이 뭐 열기구를 타러도 가고 굉장히 핫한 그런 여행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갑바도기아에서 데린구유라고 해가지고 지하 이제 묘소가 있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안디오, 라오디게아, 히아라폴리스, 에베소 이게 이제 전부 터키에 있는 지역들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이 보아왔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데린구유입니다. 아까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지하에서 직접 생활하는 생활터예요. 그래서 데린구유가 굉장히 기암 괴석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그냥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했었는데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결코 거기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무너지고 기둥이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기둥은 제가 이제 한 개를 좀 찍어가지고 똑같이 3개를 이제 카피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둥이 사람의 아름드리로는 안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둥터 3개만 남은 거예요. 다 이제 어떤 지진이나 이런 걸 다 흔들어서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만큼 성전의 기둥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이런 기둥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에베소에 있는 건데 한글로 있는 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의 묘라고 추측되는 곳에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위원회에서 보존위원회에서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에서 그 돌 이런 것들이 발견됐으니까 누가의 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하면은 또 두란노성이 굉장히 유명한데 세계 제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 터에 그게 이제 허물어지고 이것만 남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일 거라고 이제 거의 정설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일 거. 자, 여기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갔는데 제일 먼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인데 바울이 복음을 서양 쪽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동양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유럽인데 그 처음 그 꿈이 이제 있어서 이제 첫 발을 이제 내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때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사람을 알렉산더라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알렉산드로스라고 이제 그들은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쪽에 전파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까 그 옆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처음 바울이 이렇게 발을 딱 디딘 유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 교회가 있고 또 이제 이런 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그 터 위에다 발을 딱 디디고 사진을 찍는데 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발을 디딘 복음을 위해서. 자, 여기는 이제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감옥에서 다 해서 이제 뭐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바로 이제 빌립보 감옥이고 감옥터가 주변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루디아 자주장수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주장사가 아니라 엄청난 사업가로 이제 그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거상인데 이 얼굴을 보시면은요 남성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큰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런 일을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 자주장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갔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처음 가서 바울이 세례를 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터가 있는데 그 냇가에 이렇게 세례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그런 곳입니다. 성문 강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는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폼페이를 갔었는데 폼페이에 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유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도시 전체를 지금 이제 뭐 계속 개발하고 개발이 아니라 계속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맷돌을 가지고 이제 빵집에서 이제 빵을 굽는 이제 그런 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세식처럼 그런 화장실도 있고 하수도가 따로 있고 상수도가 따로 있고 또 도로도 저는 돌로 전부 도로가 해가지고 마차가 그냥 다니는 도. 그리고 마차에도요 야광석 다 붙여놔가지고 이 말이 옆에를 보지 않냐고 그 길만 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어마어마한 문화가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아레오바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레오바고에서 저는 굉장히 거창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약간 언덕에 있는 이런 곳인가 바로 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어마무시한 파테논 신전인 거예요. 거기 사람도 엄청 많이 가죠. 저는 물론 가보고 뭐 건축 양식이 어떻고 얼마나 과학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알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아레오바고 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다가 바위가 되게 이제 미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뛰다가 넘어져서 지금도 이제 아픈데 말도 못하고 바람이 엄청 세요. 이 파테논 신전이 이렇게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센데 여기도 그날 이제 바람이 세고 해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이제 있는 그 아레오바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 하면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카타콤베잖아요. 크리스도한테는. 자, 카타콤베는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예배 드리러 갔던 자, 여기서 실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하 뭐 몇 층까지. 그리고 지금도 가이드가 없으면은 정말 길을 잃는
그만큼 뭐 수천 킬로가 되고 지하 몇 층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곳이 바로 그 내부입니다. 카타콤베 그 내부가 이런 지금 사이가 떴잖아요. 이게 다 무덤인 거예요. 무덤이 어떤 무덤은 아이들 무덤은 되게 작고,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이제 없고 거기가 공간으로 남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카타콤베 지하 내부입니다. 네. 자, 여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참수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 분수교회라고 했는데 그 앞에 실제로 바울이나 베드로가 실제로 걸어갔던 그런 그 아비아 가도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사람들이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변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바로 그 아비아 가도입니다. 네. 이거는 바울이 참수했던 그 참수대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목을 대고 이제 참수 당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곳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이거는요 그 교회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들어가 보면 입구에 이런 부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되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야말로 shock이에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참수당하고 죽었고 이런 거 알지만 너무나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부조를 그 앞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을 구에다 대고서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바울이 목이 이제 참수니까 목을 베는 거잖아요. 목이 베었을 때 여기가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튄 것마다 하는데 놀랍게 거기서 분수처럼 물이 솟았대요. 큰 저기가 이제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이 정도로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3군데에다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3개를 따로따로 이곳이 2번째 장소, 여기서 3번째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수대로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이 참 즐겁잖아요, 그죠? 여행은 즐거운데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풍경도 만나고 특별한 장소를 가기도 하고 또 음식도 특별한 것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행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여행은 우리가 설레이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선교지 이제 루트를 이번에 이제 답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 혼자 이제 가게 됐기 때문에 과연 같이 룸메이트가 누굴까 이런 이제 기대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기도를 하고 갔으니까 어떤 분을 룸메이트로 이제, 그때 정성경 목사 뭐라 하는지 알아? 남자면 안 되는데 야 남자를 룸메이트로 줄 리가 있냐 하면서 이제 가서 기대했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너무나 좋은 그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사진을 많이 찍어주신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 로마를 그냥 여행사에서 이제 정해진 그 루트를 따라서 좀 이제 다녀온 거죠. 자, 바울이 정말 그 참수로부터 마지막 날 이제 아침에 로마에서 마지막 날 이제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감이 됐는데, 자 우리가 바울이 선교한 교회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그 부활을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증거했던 그런 장소들이 이제 이번 여행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이방 신전이 있고 또 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전부 세계의 어떤 국보급들이에요. 세계가 자랑하는 문화 유산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옛날 서울만 가더라도 이거 뭐 1500년대 지은 거 뭐 200년대 써서 우리는 와 하지 않죠. 특히 대전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는 보통 1000년, 2000년이 보통입니다. 그 유물이 2000년 겁니다. 전부 그런 거예요. 이 돌이 그 당시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이제 나중에 2000년, 그렇지 2000년이겠지 하면서 이제 2000년을 너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많은 유적들, 유물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데, 그것은 로마가 특별히 로마의 어떤 부 그리고 어떤 세력 또 그 문화, 이게 얼마나 방만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수준 높은지를 이제 직접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로마의 어떤 도로라든가 어떤 목욕탕 문화 그리고 신전들, 세상 눈으로는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오니아식 건축물 감이 안 오잖아요. 고린도식 건축물 감이 안 와요. 근데
뭐 그런 걸로 그대로 지어진 것이 그냥 기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한번 데려가면은 아이들이 세계사 공부를 너무 쉽게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미래의 나라들을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의 어떤 예언대로 바벨론이 강성하다가 망하고, 또 페르시아, 즉 바사죠. 페르시아가 이제 강성하다가 망하고, 또 헬라가 강성하다가 망하고, 그리고 로마가 강성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유럽이라든가 소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큰 나라들이 계속 지배를 하고 계속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도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건축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의 행전을 지금도 계속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후에 어떤 개인적인 결론은 뭐냐면요. 부와 힘의 논리대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는 결국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힘도 지나가고 부나 화려함 다 지나가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인 AD 57년에 로마를 다음의 목적지로 계획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어떤 이 답사는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아까 봤는데 특별히 세 군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를 좀 한번 찾아서 첫 번째는요. 아까 보았던 터키 갑바도기아의 베린 구유입니다. 베린 구유는 뜻이 깊은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기구 역할을 하는 직격 1m 그 규모의 구멍이 지하 도시를 수직으로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간 그리스계 주민들이 이곳에 살았었는데 그 도시는 지하 85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7층 규모까지. 그래서 저희는 한 4층, 5층까지만 이제 내려갔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지하 도시에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무슬림의 또 아랍인들의 습격을 피해서 살던 곳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기도 했겠죠. 그곳에는 곡물 창고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학교, 예배당, 또 농장, 감옥, 가축 농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지하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시 외곽에 있지 않은 카타콤베예요. 아까 우리 이제 잠깐 봤는데 이 카타콤베는 무덤들 가운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곳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만들어진 지하 묘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이 바뀔 때 피난처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 카타콤은 거주 지역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로 지하 묘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벽면에는 십자가, 물고기, 그리고 달,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자, 물고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상징으로 이제 익투스라는 아무를 물고기 모양처럼 만들었는데 우리 헬라어 우리 이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예수스, 크리스토, 데우, 피오스, 소테르 거기에서 이제 첫 글자만 따서 그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 표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나타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서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것이 서로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참스터 교회입니다. 일명 새 분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후에 AD 58년경에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갑니다. 가이사랴는 이 도시 우리가 이제 요파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죠. 당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바울이 죽기 전에 나는 먹지도 않고 나는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서 이렇게 동맹한 자들이 4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정말 지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3장 12절 보면 40여 명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요, 가이사랴에서 감금되어서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또 2년 후에 후임 총독으로 온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또 이 베스도한테 문안하러 온 유대의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신을 변론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결국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무죄로 이미 판명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다의 풍랑으로 배가 깨져서 멜리게 섬으로 구조되는 등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이제 겪고 드디어 AD 61년경에 이태리 부디올에 도착하여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곳은 저희가 이제 버스로 이제 가게 됐죠.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요.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굉장히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정말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지만 비교적 좀 자유스럽게 방문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이게 감옥인데 그 감옥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정해서 오는 거예요. 야,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병원 예약하는 것처럼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날 가.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자만 다 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감옥에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 빌리몬서 등 이런 옥중 서신을 이제 4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AD 63년에 드디어 이제 잠시 해방이 되어서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AD 64년 7월 19일 날 학생들 아실 거예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의 많은 지역이 소실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황제를 원망하고 이제 황제가 시상을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보면은 나오잖아. 저기가 그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화제를 냈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이제 돌면서 황제는 자기 위치가 굉장히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 화제를 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방화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제 1순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바울과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키려고 해요. 그걸 다 알으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포바디스라고 하죠. 막 거기를 로마를 막 나오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죠. 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는 마멜티 지하 감옥에 같이 이제 같은 방은 아닐 거예요. 같이 이제 구금되어집니다. 이때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건 하나의 유언 같은 그런 편지인 것을 서신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장 8절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고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본인이 이제 곧 하늘로 자기가 옮겨질 것을 이제 직감하고 전제로 부어질 것을 전제는 우리가 가가다 외식을 할 때 보면은 마지막 물을 붓는 거잖아요. 포도주로.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제잖아요. 자, 결국 사도 바울은 신화로 꽉 차 있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참수형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목이 참수되었을 때 떨어진 목이 3번이나 튀었고 그 튀어 오른 자리마다 샘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이 터진 곳마다 작은 상자 같은 것으로 대리석으로 세워서 기념하고 트레포타네 즉 새 분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성 바오로 성당에 묻혀 있는데 이 바오로 성당은 베드로 성당 다음으로 가장 큰 기념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 아이러니하게도 성 베드로 성당 이런 데 물론 다 갔죠. 사진도 많이 찍고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이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교황이 즐비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코스를 어떻게 하냐면 출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역대 교황들의 시신을 곳에 다 실제로 이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교황들의 시신이 있는 곳을 쭉 따라서 결국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 뭐 너무 싫은 거야. 거기를 막 빨리 그냥 보지 않고 막 이렇게 나온 다른 출입구가 없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전부 교황을 정말 하나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제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 정도로 그렇게 교황이 이제 쭉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참수교회가 있는 소도니구는 굉장히 조용한 시골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은데 이곳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울이 직접 끌려갔던 아까 보았던 실제 돌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쳐놓은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자, 그 안에는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오른쪽에는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의 목욕탕을 건축한 후에 건축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1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활용했냐면요 크리스찬들을 활용했어요. 크리스찬 군인이나 크리스찬 노예들을 이제 목욕탕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1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곳에 묻혔다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알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3개 중에서 뒤쪽으로 가면은 그 순교교 바울의 순교교회가 있는데 AD 67년 6월 29일 참수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감되어 있다가 그래서 부조를 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나 그 목이 베이는 장면이 너무나 생생한 그런 부조 그림. 그리고 베드로가 또 거꾸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림, 또 부조 이런 것들이 그 입구에 이제 양옆으로 있습니다. 자, 두 손이 뒤로 결박된 채 무릎을 꿇고 돌 기둥 위에 바울의 목이 올려져 있고 망나니 칼로 도끼 같은 그런 칼이죠. 참수되기 직전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저 가이드에게 설명에 의하면요 바울이 순교할 때 그 3개의 샘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수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번을 이제 히브리 말로 외치고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터키, 그리스, 로마를 여행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행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로마의 권력,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런 세계 문화유산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볼 때마다 감탄이 저절로 나와. 와, 가는 곳마다 이래요. 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로마가 자랑하는 유산 대부분은요,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인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수많은 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았다는 증거의 유물들인 거예요. 황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유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세상을 좋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은 유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하죠. 그 웅장한 이방 신전의 건축 유물 주변에 너무나 정말 초라하게 정말 작은 교회 터들, 무덤들, 언덕들,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유물들이에요. 작은 외곽에서, 어떤 가옥에서, 또 큰 신전 옆에 정말 모퉁이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를 믿어라.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외치는 것과 똑같은 그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외치다가 죽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가 지금도 이제 쏟아졌던 그런 곳들이 바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로마나 이런 터키 이런 부분에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미련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산자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생명선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순수하고 굳건하게 지켜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